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그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다주를 굴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뱀이워 내 주 예수 그에게 바다로 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배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통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주께 가까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화목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오늘날 샛별 꽃동산 교회가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상처받은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사로 찬양으로 안내와 차량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같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전 11시 예배 후 3층에서 바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3층으로 모여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떡은 박삼래 권사님께서 떡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바로 떡을 하셨어요. 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시는 정승 선교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 때 외부 강사들을 모시는데 여러분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회복이 됐죠. 코로나로 인해서 못 드리다가 이제 수요 예배 금요기도를 회복했는데 예배는 회복됐는데 성도들이 안 와요. 어떻게 된 거죠? 예배는 회복됐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근데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수요예배 금요기도에도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직분자들께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요,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재직회 재정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11시 예배 후에 재직회 및 재정보고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 오후 예배 선교는 박찬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몇 년 만에 한국에 오셨고 또 지금 격리 끝났고 그래서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첫 주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7월 달 계획표 있습니다. 7월 3일, 10일, 17일, 24일, 31일 해당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한 가지는 12번에 보시면 경북 군위군에서 목회하시는 삼령교회 이진수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청소년 수련회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분이 우리 동부시찰에 계셨었어요. 한 2년 전만 해도. 근데 목회하시다가 너무 어려웠어요. 힘들었는데 지방에 군위, 경북 군위에 청빙받아 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청소년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지방에는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5개, 10개 교회를 모아도 50명 모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 좀 부탁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손길입니다. 은혜의 손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놓으시고 뭐라 그러셨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이 가장 간교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뱀을 이용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이 뱀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귀의 특성은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을 미혹하고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데요, 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순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짜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면 이단이구나 아니구나를 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가 자꾸 와서 이야기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를 아는 사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가짜를 알기 전에 진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요, 가짜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단이 와서 자꾸 찌르면요, 넘어갑니다. 왜요? 진짜를 몰라요.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네.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 전에 보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뱀의 말을 듣고 다시 보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이에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뱀이 따서 하와에게 줬습니까? 하와가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따먹었어요. 뱀은 뭐만 한 거예요? 말만 했어요. 거짓말만 했습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누가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누가 행동으로 지었어요? 내가 행동으로 지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입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요, 여러분 아직 추방당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숨었습니다. 숨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은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가 탕자를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만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만 착각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졌고 눈이 밝아졌고 그래서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징계하고 심판할지언정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은혜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세요. 어디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히 찾아오셨어요. 물어보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며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럼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이 너 그거 먹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왜 물어보실까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왜 물어보십니까? 너 그거 왜 먹었니?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이 뭐예요? 네, 하나님 먹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아담에게 회개할 수, 그래, 죄를 범할 수 있어. 잘못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연약하게 만들었거든. 너는 완벽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회개할 수 있는 게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 그러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 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듣고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주님과의 교제의 은혜가 있고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댑니다. 책임을 전가하죠.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과 환경과 주변을 탓하거나 핑계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어려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아시는데 하고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위에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핑계대지 말아야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하와가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이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그렇게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했던 그 아담은 어디 가고 이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멀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결혼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 때문에 그래요. 하와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눈 멀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왜 하필이면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왜 하필이면 이런 남자를 만나게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그렇게 원망한다니까요. 왜 하필이면 이 사람 만나게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아담이 핑계 대는 거하고 똑같이 핑계 대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도 물어보시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와도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뱀 때문이라는 거예요. 뱀이 먹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 말을 보십시오. 뱀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꿰었다. 꿰므로라는 단어는 뭐냐면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 그릇된 길로 인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마귀가 뱀이 자기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죠. 자기 잘못. 근데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뱀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하와의 말 속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잘못이라는 거죠. 뱀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의 말을 보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회피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뱀에게는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였느냐 물어보지 않아요. 아담에게도 물어봤고 하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왜 물어보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뱀에게는요 그냥 징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요, 짐승들이 저주를 받고요, 다 저주를 받습니다. 이 모든 짐승보다 내가 더욱 저주를 받아 뭘로 다녀요? 배로 다니고.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있었는데 뱀이 배로 안 다녔던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는 아마 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가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라고 징계하십니다. 뱀이 흙 먹고 삽니까? 아니죠. 배로 다니니까 뭐가 가깝다는 거예요? 흙이 가깝다는 거예요. 흙을 핥으며 살게 될 것이다라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징계하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라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아주 치명타를 날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단의 이런 시험과 유혹에 파멸되는 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아담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징계하고 심판도 하시지만 뭐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손길이에요. 은혜의 손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마 사단이 잠시 동안 승리의 계가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것이죠.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뱀과 여자의 후손 간의 싸움은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이미 끝난 싸움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긴 하지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싸움, 이 영적 전쟁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제발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죠?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사람하고 싸웁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지는 거예요. 이미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제발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 믿을 대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물론 우리가 본이 돼야 되겠지만 저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 믿고 망한 사람 많습니다. 목사 믿지 마세요. 저도 이런 말 하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 믿고 망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시고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까? 참 선지자가 많습니까? 예레미야 시대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외에 몇몇을 빼놓고는요 다 거짓 선지자예요.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신약 시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외식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책망했는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으세요. 정말 부끄러운 세상입니다. 저도 마음이 아프고요.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들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승리하지 않으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 믿고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말씀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본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 그래 그 사람 믿을 만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믿을 수 없어. 너무 거짓말을 잘해. 이러면요 여러분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큰일입니다. 큰일. 누구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게 아니고요 마귀 닮은 거예요. 마귀가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진실된 게 없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거든요. 가죽옷.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에게 징계하셨습니다. 심판을 내리셨어요.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요 짐승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았어요. 번제단에서 먼저 잡고 그 피를 흘리고 태워서 다 뿌리고 그렇게 해서 드리면 물두멍 앞에서 손발을 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지 않으시면 우리가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함이. 예수님께서도 희생의 미덕을 한 알의 밀알에 비유하며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돼야 된다. 밀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으니 여러분 수많은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죠? 내가 가정에서 죽으면요 여러분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죽으면요 우리 교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남 탓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자기 잘못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없대요. 다 남 탓합니다. 당신이 잘못했고 당신이 잘못.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잘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뭘 못 봐요? 들보를 못 봐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잘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그가요, 믿음이 좋고 믿음이 연륜이 쌓였을 때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남 탓 필요할 필요 없습니다. 남 탓 필요할 필요 없고 남 죄 지적할 필요 없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오고 선한 일하고 전도하고 그럼 우리가 점점 의로워집니까? 아닙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죄인이죠. 물론 저도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부족합니다. 죄 많고요.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아유, 서목사 그래 선하게 생겼네, 얼굴에 착함이라고 써있어, 머리도 많이 벗겨졌고 머리도 빛나고 아유 그래 착하게 생긴 것 같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의 외모만 봐서 그렇죠. 제 안에 들어오시면요,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저도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 기도 드리죠, 주일 예배 드리죠, 주일 오후 예배 드리죠, 새벽 기도 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도하는데도 내 안에서 선과 악이 항상 싸웁니다.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을 보면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야,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목사가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게 살기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성도님들은 일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와, 세상에 저 세상 유혹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놀랍다. 기적이다, 기적.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한 번 예배드리는 거, 이거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다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좀 더 예배가 회복이 됐으면 좋은데. 수요예배도 금요기도에도 수요예배도,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시면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앞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면,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떡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줍니다. 변하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갈으면서 제사장들이 그걸 먹습니다. 그런데 등불은요, 꺼지지 않도록요, 1년 365일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관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기도하는 자리, 정말 성경책 펴놓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면 여러분 모든 예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오셔야 합니다. 자주 나오셔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에게 첫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들에게,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에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믿음과 행위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오셨으면 우리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돌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요,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는데 누구에게 하는 자에게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대접받으려는 자세에서 대접하려고 하고 군림하려는 자세에서 남의 발을 씻어주는 자세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바뀌게 된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욕심 부리고 여전히 조그마한 일에 혈기 부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건가?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되돌아봐야 돼요. 물론 예수는 믿죠. 근데 아직도 연약해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내 거만 챙기고 내가 좀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내 거 뺏어가면 막 화나고 막 혈기 부리고 싸움하고, 그죠? 어린아이들 특징이 그렇죠. 어린아이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여러분,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신앙은요,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길 줄 알고 대접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복음 전할 줄 알고 은혜 나눌 줄 알고 사랑 전할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비록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약속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이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저희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다운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게 하게 하시옵시고 핑계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환경이나 사람이나 여건을 탓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많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질병을 치유하시고 문제가 있는 가정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고통을 없애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지만 하나님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징계도 하시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